네, 저희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여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으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결론 낸 자들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처럼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재앙, 사탄의 배경을 다 끝내는 삼중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담난 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응답은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 속에서 안디옥 교회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문이 막혔는데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고 로마를 보는 마지막 여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사실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지속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현장에 오늘 이제 다 가시겠죠. 직장 생활도 하실 거고 또 지역에도 계실 거고 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도를 처음에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면 무조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에 목말라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제가 그 어느 정도였냐라고 한다면 이 동네에 왔으면 여기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류장에 앉아 있으면 정류장에 앉아 있는 대로, 그리고 길 가다가 눈에 띄면 뒤통수가 영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복음 전하고. 이거 상상이 안 되시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렇게 복음 전해도 영접이 해요. 그러면 저 마음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는데요,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영접하고 끝나는 겁니다. 영접도 진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뒤통수 보고 등치가 이따만 했고 엄청 컸거든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게 뭐죠? 이제 저기 헤드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영적 문제는 일찍인 것 같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느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 길간에 또 만났거든요. 나 기억나냐라고 했더니 기억난다고. 그러더니 너 그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솔직히 무서워서 했다고. 걔가 등치는 큰데 되게 겁이 많은 애더라고요. 그때 제 얼굴 모습이 어땠냐면, 지금은 좀 이게 살이 올랐잖아요. 혹시 제 모습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가 볼에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눈빛에 그
이제 복음 전하는 열망이 걔 눈에는 무서운 눈빛으로 느껴서 이 안 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래서 했다고 난 아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 실망이 되잖아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핵심 메시지 듣는데 류 목사님은 전도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안 들리다가 어느 날 저희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지? 류 목사님은 생각을 하나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제가 그냥 그 말을 듣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순서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운동인데 내가 그냥 내 어떤 그거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그 말과 다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삶을 사시잖아요. 전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이 이 지역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있습니다. 삶도 사시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있고 위기도 있거든요. 심지어. 근데 그게 여기 이따가도 나오지만 문제 갈등 위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붙잡는 거예요. 상태가 그게 안 되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요. 무슨 말이죠? 아까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다 안 맡겼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못 가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앞에가 이게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지금 강단의 말씀의 흐름 따라 망대가 안 세워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바뀌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말씀 따라 바꾼 거예요. 가서 막 안 하는 거죠. 뭐 하냐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막 제 보는 현장에서 보는 내 삶을 보는 오늘을 보는 이제 관점이 달라진 거잖아요. 은혜 속에서 흐름 속에 있다가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은 내 눈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나랑 안 맞거든요. 일어난 일들이 내 성질하고 안 맞고요. 내 계획하고 안 맞고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요. 오늘 일어나는 일이 내 순서랑 안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는 계속 내 순서, 내 계획, 내 목표,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거든요. 나는 죽었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죽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걸 찾는 거예요. 내 성격을 찾는 거예요. 나랑 맞는 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의 핵은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라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의 내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집대성해 놓은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역사하냐면 나한테 역사해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내 시선 말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루시길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나랑 안 맞는데 이 사건 나랑 안 맞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뭔지 작은 예로 제가 이제 그 쌍문동에 있는 쌍문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얘기해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거기 어디 이제 다락방을 가다가 있는 학교예요.
이제 그 학교에 지금 그 초등학교로 만든다 역변했거든요. 거기 원래 운동장이 엄청 넓었는데 지금 가보면 운동장 싹 다 개간해가지고 건물이 막 들어와 있는데 운동장이 거기가 엄청 넓었어요. 운동장 한쪽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보면 등나무가 바로 있어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제 보통 성격 같았으면 애들이 막 놀고 있으면 가가지고 일단 애들 야 모여봐 아니면 뭐 사가지고 가가지고 다 모여 그때만 해도 애들 가지고 오시면 다 모였으니까 그거 주고 다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땡이었을 텐데 제가 가가지고 그 등나무에 앉아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맨날 지나가는데 애들은 저기 많이 있고 하나님 여기 원하시는 게 어떤 거냐 요 현장에서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항상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초등학교였으니까 애들은 엄청 많고 네, 그 기도가 계속 한 주 가고 매주 갔으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그런데 제가 등나무에는 애들이 올 계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등나무는 여기 있고 정글짐 애들이 노는 데는 저 반대편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갔는데 애들 둘이가 거기 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제가 앉는 등나무 항상 가서 기도하고 가는 등나무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도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다음 주였는데 진짜 걔네 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걔네한테 그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응답하신 거겠지 하고 이제 걔네들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걔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걔네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당일 날이에요. 복음을 전한 그날. 얘네 둘이서 갑자기 정글짐에 가더니 야 일로 와봐 아저씨가 좋은 얘기 해준대. 진짜로 정글짐에는 애들이 이게 확 다 온 거예요. 글로 다 와서 다 앉은 거예요. 진짜로요. 걔네들 다 복음을 전했어요. 걔네들이 다 복음 듣고 다 영접을 했거든요. 너희들 다음 주에 그럼 나 여기 또 올 건데 여기서 또 보려고 했더니 예 좋다고 또 오시라고 해서 다음 주에 갔는데 진짜 걔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정문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모였는데 애들이 마지막에 남은 애들이 한 7, 8명 정도가 매주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날이 추워졌잖아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얘네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그래도 뭐라도 사주려고 그 앞에 있는 문방구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문방구에 있는 그분한테 이제 복음 이제 그 애들 뭐 살 거 사고 있는데 혹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전도사님이에요라고요. 아닌데요. 저 그냥 대학생인데요라고 했더니 그래요. 어떻게 대학생이 어떻게 애들 데리고 거기서 이렇게 계속 성경 공부 이렇게 계속 하냐고 그러더니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걸 매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날이 추워진다. 그럼 애들 저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시더니 그 문방구인데 문방구 자기 그 뒤편에 보면 이제 조그만 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애들 추운데 이리로 데리고 들어와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이제 있었던 그래서 뭐 이게 거기 다락 그것도 연결돼서 그 앞에 꽃집도 복음 듣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이라는 삶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뭘 똑같겠지 뭐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를 바꾸면 지금 내 상태를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데리고 가시는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나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동일하게 본다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나의 걸음 속에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단순히 어느 날 단번에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그걸 실제로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묘하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를 분명히 인정하게 됩니다. 뭘 인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붙잡습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이구나.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실제로 뭘 붙잡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에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필요했구나. 이 사람에게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진짜로 그리스도가 필요했었구나.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그 여정 속에 있었구나.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성경에 보시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안진뱅이 40년 동안 매일 보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본 사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매일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 그 통하는 기도 절차, 나를 바꾸면, 내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매일 가는 그 길에, 내가 매일 가는 그 장소에,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중요한 것은 그때에 맞는 이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자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 모든 능력의 문, 모든 사건의 안내서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 그 강단의 말씀 속에 오늘 기도 수첩의 내용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붙잡으면 조금 심한 말로 죽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 속에 매이면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표현이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생각이 죽습니다. 영이 죽고 육이 삽니다. 하나님의 것이 죽고 세상적인 것이 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바뀌어지죠.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영적인 것이 내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두 번째, 특별히 문제, 갈등, 위기가 여정 속에 또 옵니다. 특별한 문제는 특별한 응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나 위기, 갈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의 특징은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전에 행하던 대로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 열린 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아니 기도 맨날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갈등과 위기가, 아니 왜 이러지? 나 맨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영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또 언제요? 그렇게 하고 있다 어느 날 응답이 빵 왔습니다. 와, 막 전도 운동 막 일어나고 사역도 일어나고 제자도 일어나고 막 육신적 축복도 막 옵니다. 근데 믿음의 영들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본질을 누리는 누림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들의 행복의 조건은, 본인들이 낙심해야 될 조건, 나가 만족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그들의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중심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릇이 되는 겁니다. 중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됩니다.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간절히 24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바뀌는 걸까요? 중심. 현장에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상태가 바뀐다면 어제와 오늘 내가 똑같은 장소를 가는데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길 내가 왜 가야 되냐? 가고 싶지 않다. 그 사람 만나기 싫다. 왜 만나야 되냐? 그 사람 또 만나는구나.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그 예전에 어떤 청년이 직장에 출근하는데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막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반대로 어느 날 이 청년이 힘을 얻은 겁니다. 근데 가는 그 길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가는 그 걸음이 기대가 되는 걸음으로 바뀌는 부분인 겁니다. 아주 단순한 표현이죠. 그런데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도 똑같은, 세상적으로는요,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만남, 똑같은 길, 똑같은 상황, 어쩌면 나는 똑같은 그곳을 그냥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서 내 상태가 바뀌면 똑같은 장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사실을 정말로 놓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24 내 모든 순간에 준비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4 되어지는 기도라야 기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목은 24 되어집니다. 25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남기는 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에 온전히 집중한 바 되어져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바 되어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237 5천 종족입니다. 오늘, 내일 말고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그 축복을 정말로 온전히 확인하고 누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